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서 말씀을 한 장씩 새벽에 보겠습니다. 미가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여러 번 있지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 성탄절날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정확히 예언해 가지고 이 미가 선지자가 좀 유명해졌습니다. 또 한 구절을 찾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3장 12절 내용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살피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의 전이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전,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책망받고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7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허물은 다름 아닌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였다. 이 바알로 상징되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이 바알은 이게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풍요와 쾌락을 추구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 풍성함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만족하고 난 다음에 비롯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를 더 얻겠다고 풍요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방법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죠. 혹시 해밍웨이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노인과 바다. 84일 동안 못 잡다가 85일째 가서 그 청새치인가 하여튼 큰 물고기하고 사투를 벌이고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면서 끝이 나는 그런 내용. 대충 내용은 아시죠? 이게 인생의 바다를 생의 의욕을 갖고 살아가는 실존적 인간론을 잘 표현했다 해가지고
모든 작가들이 소원하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한꺼번에 휩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 인간론, 생의 의욕을 갖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자고 외쳤던 본인은 정작 삶을 포기하고 자살로 생을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지금 21세기를 횡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논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막 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삶을 순식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 많이 벌어지지요. 심지어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힘입어 열심히 살아야지, 의욕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내야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은 포기한 듯이 보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또 딴 데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이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골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와 그리고 나음과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그것은 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알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호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죠.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빠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 찬스 모릅니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평생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 산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아빠가 누구지요? 한자, 뭐자, 이겁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까? 저도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의 아빠 찬스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아빠 찬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아빠 찬스를 가지고 그걸 잘 사용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뭘 딴 거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아빠인데 그 아빠 찬스를 놔두고 그 아빠 찬스가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특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있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4절에 보시면 산 그리고 골짜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인생의 굴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 사는 게 왜 이렇지 이렇게 하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좀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찬스로 오늘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여 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굴곡이 있으면 안 돼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도록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아빠 찬스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봤자 하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교제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됨 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부어지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굴곡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 녹듯이 그게 녹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느껴지면서 야, 이거 너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이런 아빠 찬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믿잖아요. 눈치가 벌써 뭔 소리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요즘 뉴스를 보면 제가 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겁납니다. 저는 뭐 50 중반인데 저는 서울로 가면 지금 방 한 칸도 저는 얻을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대충 뭐 고시촌 같은 데서 지금 저는 그리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그리 많은지. 저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를 기억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런 말도 했거든요. 저는 두루두루 다 친했습니다. 공을 잘 차니까 죄송합니다. 또 잘 찬다 하면 또 이거 뭐 그래 놓으니까 공부 좀 하는 애들하고도 친하고 좀 노는 애들하고도 친하고 여기서 논다는 거는 주먹도 조금 쓰고 그런 애들 있죠. 일진이라는. 공을 같이 차니까. 그 애들 중에서는 저보고 종설아 커서 내가 네 보디가드로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애들도 사실 있었거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모습 비하면 목회를 한다. 아미들이니까 이해를 못하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런 눈빛도 제가 느끼거든.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세계에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마존의 주인님 아마존. 요것도 또 모르네 표정들이. 아마존 밀림에 가서 뭐 짜고 그거 농사 짓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어요. 그 제가 어제 뉴스가 났길래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냐 하면 220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건지 계산이 안 되는 건지 220억이 아니고 220조예요. 20년 동안 세계 1등이었던 빌 게이츠 재산이 130조더라고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1년 했는데 아마존이 1년 사이인가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인인지 이혼한 부인인지가 세계 최고의 또 여자 부자가 됐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80조 원.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도 그런 거 한번 뒤집어서 봤으면.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많이 없고 좋은 아파트도 없고 똘똘한 한 채도 없고 애들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왜 이래 없는 게 많냐? 없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주 중에 최고의 물주 200조가 아니라 수천 조가, 아니 뭐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지 나에게 그게 지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배짱도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져야 감사하며 삽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그 수술하고 돌아가면서 저기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집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막 손을 잘 안 대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 서랍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20년 전에 그 영수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호기심에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결국은 끝까지 보게 된 이유가 이 비닐 같은데 이 지퍼락 같은 데인데요. 거기다가 종수리 거 이래가지고 뭐가 있는 거예요. 종수리 거가 있더라고. 나는 내한테 무슨 땅 문서라도 남겨놨나 싶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열어봤어요. 뜯어봤죠. 종수리 거 뭔지 보니까요. 20년 전에 저희 창민이가 갑작스레 폐렴이 와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치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례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부목사 사례가 90만 원인가 했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는 잊고 있었는데요. 그 병원비를 계산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뭐 저희 보라고 한 건 아니죠. 제가 20년 후에 발견. 근데 아버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창민이가 또 중간에 한번 응급실에 실려가서 장중첩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택시 타고 새벽 3시에 달려왔는데 어머니는 기도하고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딱 보니까 그날 수술 받은 모든 비용의 영수증이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수증을 하나씩 보면서 들었던 게 아버지는 과묵하셔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묵묵히 그 손길을 펴고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최고의 재벌보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보다 저는 인간적으로도 최고의 아빠 찬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빨리 천국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의 아버지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빠 찬스 여러분 앞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빠 찬스를 가지고 살았던 그 경험과 신앙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세상의 아빠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찬스로 모시고 살아가면 인생의 산과 골짜기가 있어도 성경의 약속대로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고민이 뭡니까? 미래가 어찌 될지 두려워서 모두가 전전긍긍합니다.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
미가 선지자는 오늘 얘기합니다.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음성, 성전된 우리에게 비추시는 말씀의 조명, 거기에 길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한 아빠 찬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처럼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우리가 지역 어르신 또 어르신들 대접하며 섬깁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전달이 되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